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참 축복을 참 사모했습니다. 형이 받은 그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만 그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 탄로가 났죠. 그래서 형이 이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이제 너는 이제 못 산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바로 하란이죠. 먼저는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출발한 곳.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 말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했을 때 그 하란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그곳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아버지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란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데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데라의 아들 부두엘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부두엘의 자녀들가 누가 있냐면은 거기 누굽니까? 그 레아가 있죠. 또 라헬이 있죠. 그 이삭의 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사랑했던 라헬이 있고 거기에 또 그 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또 어머니의 고향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고향 또 어머니의 고향 그곳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거기 가라. 좀 피해 있고 거기에 가서 결혼도 해서 거기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야곱을 이제 글로 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브엘사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베개를 돌 삼는 게 아니라 돌을 베개 삼아 또 하늘을 이불 삼아 거기에서 너무 피곤해 지쳐서 이렇게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은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서 사다리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하늘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거는 꿈이에요.
이건 환상 중에 야곱이 듣게 된 그러한 꿈이죠.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너무나 복된 소리죠. 지금 야곱이 지쳐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지금 막 도망치고 있어요. 막 지금 아주 지쳐서 그렇게 노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너무나 좋은 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서 보았던 이 축복의 이 말씀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그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야곱이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어떠한 그 조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그 자격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런데 그 축복 기도는 이삭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축복은 어디에서 온 기도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그냥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오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한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계획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져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박해자 사울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너는 이 귀한 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야 할 나의 택함 받은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언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었냐면, 그 사울이 그러한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사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의 어린 양을 내가 먹이고, 나의 어린 양을 돌보고,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베드로의 자격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뜻 속에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 얻은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베드로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 사울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두껍지만 이 성경이 이 많은 이 장과 절과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형편과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딱 사랑해 주시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말장이요, 나는 지금 거짓말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 아주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내가 내 일생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노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비겁자, 거짓말장이,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이 축복만 생각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0도로 확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장결자라든지 태신자, 또 내가 전도해야 할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바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바꾸어 놓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집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꼭 붙잡고 그 사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